오늘은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피차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지스탕스라는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 이 레지스탕스라는 이 말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저항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라는 뜻은 저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0년 6월 18일 프랑스가 나치 독일군에 점령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을 합니다. 이때 드골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또 그 피난을 가서 영국 런던에서 BBC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저항운동은 강해져야 하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 무장 유격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저항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유럽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독일 나치의 그 권력 앞에 굴복을 하고 지금 이 유럽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그런 가운데에 드골 대통령의 이 저항 운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북유럽 쪽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쭉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또 남쪽에 또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 저항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유럽을 새롭게 하겠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되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저항을 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연합군의 그 연합전선으로 인해서 독일의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게 되고 나라는 이제 각자의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특정인과 특정한 나라에 의해서 폭력이 가해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를 뺏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항 운동의 대표격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5.18 광주 항쟁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열흘 정도간의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일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저항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이 조속한 민주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고 전두환을 비롯해서 신군부 세력들이 물러가라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저항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주 항쟁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간첩이 동원됐다, 여러 가지의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저항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끊임없이 데모하고 끊임없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혀가게 되고 민주주의와 이 북한 공산당과 달리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른다라고 했지만 6.25 지나고 난 뒤에 전쟁이 종식된 뒤에도 아직까지도 민주화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한 그 전국 속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숙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항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나라에 온통 전국에 퍼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런 저항운동의 그런 노력과 또 그들의 땀과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눈물의 기도와 또 이 애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오래도록 누리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고 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형태의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저항운동, 자녀에 대한 저항운동, 가족에 대한 저항운동, 대통령에 대한 저항운동, 경제에 대한 저항운동, 수없이 많은 저항운동이 이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항 그 세력 그 자체가 내 삶을 통해서 폭발해버리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흉측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죠. 막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내가 지지 세력이 아닌 사람이 정치권을 잡으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저격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저격한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시민이 죽었다라는 이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저항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항 세력들이 지금 사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에 있고 그래서 서쪽의 세력들은 아주 미비하다 할지라도 북쪽의 세력들 또 남쪽의 세력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지금 솔로몬에 대한 저항 세력들 더 나아가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좀 더 큰 개념의 대적 세력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적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소위 나라 안팎으로 지금 대적 세력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아져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왕들과 또 유력 인사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배우고 또 이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위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의 명성은 정말 실로 대단했습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솔로몬의 인기는 대단했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신정국가가 되었구나. 정말 이 나라가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삶 속에서 힘있게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펼쳐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솔로몬이 주색 잡기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지요.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요, 사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콜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어느 정도 선줄로 있다가 이내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 인류학적인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로 하여금 영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사명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혼란스럽고 착각이 자꾸 들 때가 있고, 현실인지 가상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마귀가 지금 속삭이고 있는 말인지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사명이 자꾸 내 삶의 편리한 대로 그 편리함을 따라가면서 자꾸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희석이 되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죄라고 내가 마음 아파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이 없으시네, 나에게 어떤 특별한 고통의 사인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근슬쩍 발을 조금씩 더 깊게 내려가게 되죠. 조금 내려갔는데 괜찮아, 더 내려갔는데 괜찮아, 계속해서 늪지대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제는 자기 하나 살고자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속에서 저항을 합니다. 어떤 저항이요? 내 육신이 살고자 하는 그 저항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늪에서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지대로, 세상의 늪지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서 저항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참 안타까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너무 깊이 빠졌어요. 처첩이 1000명이나 돼요. 그 처첩을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과 함께 술 먹고 그 여인들 끼고 놀아날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짓는 이 죄들 중에 육체적으로 간음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간음이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간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깝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인 간음까지 한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졌다?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지난주에 솔로몬의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관계면 마주 봐야 되잖아요. 함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함께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손을 놨다라는 거죠. 이제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등을 돌렸다가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의 품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지요. 그런데 세상의 늪지대로 깊게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꾸 이방신을 섬긴다,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고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어떤 자기의 노력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더 의존하고 사람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듯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대로 성공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등을 돌린 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그 인생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면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무리 자기가 잘해보려고 해도 저항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성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신의,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죠. 함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쳐올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이제는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 그 많은 처첩들이 들여온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곳곳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다 허용을 했어요. 종교 자유다. 여러분, 신정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젠 종교의 자유를 풀어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섬기는 그 신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말을 할 수가 없죠.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꿈을 꿉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태평성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이 이 지명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꿈이 솔로몬 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요. 지도자를 걱정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걱정합니다. 이제는 지혜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음란의 왕, 이제는 우상 숭배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백성들. 하나님께로 집중해도 부족한데 그러지 않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이제는 모두가 다 종교의 자유화를 이루게 되고 곳곳에 산당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니 이방 나라들도 이제 솔로몬은 무너졌다, 이스라엘의 이 왕국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감지하고 이제 대적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또 23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지금 나라 안팎으로 대적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자, 에돔 사람,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형 동생 사이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야비한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비한 민족.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야비하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빼앗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혐오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다윗 왕 때는 힘을 못 썼어요. 다윗 왕 때는 뭐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내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윗이 지시를 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을 다 타파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에 의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타파가 되고 에돔도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왕의 후손인 이 하닷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애굽 왕 바로 시삭이라고 하는 이 왕 수하에서 이제 에돔 족속의 왕의 후손이니까 이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그를 높여줍니다. 높여주고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자기의 처제를 하닷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이 하닷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늘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닷이 왕이시여 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에돔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너네 나라 이 에돔은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닷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야 여기가 싫어? 아닙니다. 싫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자꾸 고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돔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대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23절에 우리가 봐서 알듯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저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의 그 다메섹 지역에 이제 소바라고 하는 다메섹 지역의 왕이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에 다윗 시대에 소바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지역에 잔재들이 남아 있지요. 거기에서 르손이 작은 나라지만 왕으로 등극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대적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봐라. 남쪽에서도 대적이 생기고 저 북쪽에서도 대적이 생겨요. 지금 위아래로 대적이 생겨서 솔로몬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경각심을 갖지 않고 외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이 느슨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의 그 명성에 도전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치면 내부 결속을 해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힘써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내부에서도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란 세력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반란 세력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충복이었습니다. 충복. 너무 충성스럽고 정말 일을 맡겨도 일머리가 있어서 이 에브라임이 하나 시키면 둘을 하고 셋을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흡족하리만큼 여로보암이 충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감독으로 세워주기도 하고 권력을 줘서 여로보암이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세력이 이제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요. 예언을 주셔요. 예언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게 되죠. 아직 때가 아니다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세력이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아주 초라하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저항 세력들, 대적 세력들이 생기게 된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그것을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닷을 보세요. 하닷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참 재밌었거든요.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 왕과 평안하게 생활했어요. 왕비의 처제와 결혼을 해서 뭐 부러울 것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왠지 에돔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대적 세력으로 하닷을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닷이 왜 고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는요, 의로운 막대기가 있고 악의 막대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막대기로 사용이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기쁨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총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채찍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을 지필 때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는 뭡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아궁 위에 그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불쏘시개 아니에요? 결국 불쏘시개도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은 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 볼품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주목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그 머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생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거기에 수혜자가 바로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런 자긍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에게 등 돌린 그 결말은 이처럼 엄청난 저항 세력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혹시나 부부 사이에 저항 세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항 세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형제들 간에 저항 세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저항 세력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딱 멈추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난 뒤로부터 엄청난 저항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에 자꾸 저항 세력이 생겨서 힘들어지고 정말 팽팽하게 이 고통이 어느 곳 하나 기울어지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진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남편 탓할 필요 없어요. 아내 탓할 필요 없어요. 부모 탓, 자녀 탓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스데반은 뭡니까? 스데반은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잘한 설교인데 인간적인 모습에는 잘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스데반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에게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은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 오셔서 인류에게 어떠한 공헌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선한 일, 가장 옳은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함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도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두렵지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죽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저처럼 광신자가 되면 안 되고 적당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광신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 빗대서 할 말은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빗대서 저 광신자야, 그렇게 빗대면 안 됩니다. 광신자는 사회주의 종교에 어떻게 보면 빠져서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자기 하나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힘쓴 사람들을 누가 광신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도 죽어가면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무지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무지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눈앞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보이는 세상에 급급해서 보이는 것에 그 안락함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다면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 우리는 원망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탓이기에 앞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바르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해답은 열려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지스탕스, 이 저항운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하는 그 저항 세력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내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샛길로 가고 지름길을 찾고 있고 내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사고에 빠져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저항 세력들이 안 생길 수는 없으나 그 세력들이 생기는 족족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